우리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좀 용납하기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또한 부르신 목적을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왜 부르셨나요? 물어야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 14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첫 번째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오늘 그 나머지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동시에 아주 특별한 소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두 번째 똑같은 그 무게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소명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교회의 소명입니다. 참 하나님 너무 섬세하시고 참 좋으시잖아요. 제가 이걸 또 한 번 느낀 것이,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마가복음 9장을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마가복음 9장은 신학생 때 마가복음 9장 하면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창조, 창세기 3장 타락, 이렇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장별로 주제들을 막 암기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 9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사항이에요. 마가복음 9장 변화사항 이겁니다. 변화사항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정말 머리 누울 곳도 없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주님 여기서 살아요, 이거 아닙니까? 그게 마가복음 9장 하면 변화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에 한 구절 묵상 너무 좋습니다. 한 구절 묵상하는데 그 한 구절 묵상이 마가복음 9장 변화산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보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했던 변화상의 그 사건과 함께 귀신 들린 아비가 찾아와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면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건이 같이 있구나, 함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새삼 와닿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변화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산 밑에 내려가자. 산 밑에 내려가자. 제자들도 거기서 한 말이 뭐였냐면 주를 위하여 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셋을 지을 때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를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주를 위해서입니다. 변화산상의 영광을 여기서 맛봅니다. 여기 오면 세상의 근심, 걱정, 삶 밑에서 경험하는 모든 근심이 아주 잠깐 동안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예수님은 산 밑에 내려가자. 산 밑에 내려가자. 주를 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산 밑에 내려가자.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붙을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막 먹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달콤해서 막 집에 가서 이제 막 밤에 잠자기 전까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제가 이 시를 지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콜릿보다 달고 피자보다 맛있구나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소명이 고등학생인 저에게도 꽉 머리를 때려서, 제가 그 시를 어떻게 마무리했었냐면, 밤을 새서 성경을 읽고 싶지만 내가 학생이니까 잔다, 이렇게 하고 시를 마쳤습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은 존재들로서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예배의 자리가 너무 좋고, 잠깐 내 방에 와서 막 누구도 나를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나를 터치하거나 방해하거나, 막 복잡한 학교 공부, 학원, 막 친구들 관계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골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야.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자야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또 학교 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에게도 이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이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은 방해받지 마, 방해하지 마. 지금 나 기도 시간이야. 지금은 나 예배 시간이야. 지금은 연락하지 마. 지금은 나 연락 안 받을 거야 하면서 뭔가 약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내 머릿속에 복잡한 것을 잠시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거죠. 산 밑에 내려가자.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은 우리에게 산 밑에 그 귀신 들린 자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면서, 이게 현실 세계인데, 산 위에 있으면 못 보았을 이 산 밑에 이 비참한 현실,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돼서 막 불에도 들어갔다고 그러고 물에도 들어갔다고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은 살려주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앞에서도 귀신이 날뛰어서 막 거품을 물고, 이게 현실이, 산 밑의 현실은 지긋지긋한 현실이에요. 마가복음 9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그러합니다. 너무너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다음에 여기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맛보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산 밑에 내려가자. 산 밑에 내려가자. 하나님의 관심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의 보좌가 그 영광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발이 단 한 평의 땅도 죄로 가득 차서 내디딜 수 없지만, 주님은 그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비우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산 밑에서 허덕이고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산 위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천국 직행! 바로 천국 직행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 이 땅에서의 소명과 이 땅에서의 삶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날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 밑에 내려가자. 산 밑에 여전히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있고, 나와 동행해야 되는 세상이 있고,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이 그렇게 추악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도 세상 속에 있었고 세상도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추악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고 보니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을 이렇게 목회 수업을 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자는 쉽다. 십자가를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십자가에 제 모든 삶을 던지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쉽지만 오늘 바로 내가 만난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어렵다. 우리는 구호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자. 목사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구호만 외치지 말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룩의 능력을 보여줘라. 이게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무 좋지. 변화산상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만큼 너무나 좋지. 그런데 아직 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가 마주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너무나 대비되는, 그래서 너무 지긋지긋한 이 현실이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산 밑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밑에 내려갈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 밑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제자를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아직 영적인 부담감도 있고 아직 마음에 난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소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산 밑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스기니스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명이란 곧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산 밑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과 또 은혜를 고백하면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